후에는 새로운 2022년도 새해가 다가옵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화살로 비유하고 있으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요. 그 잠언서에도 세월을 막을 어떤 장소가 없는데 가시덤불로도 이 세월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살처럼 아주 빠르게 가는 게 세월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내뱉는 말처럼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말을 막 그냥 내뱉잖아요. 입에서 내뱉는 이 말은 얼마나 빠릅니까?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월을 황금과 같은 기회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황금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 이 황금의 시간에 세월을 아끼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황금의 시간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망년이 한다 하고 식사하면서 술 한잔 들이키면서 해프를 푸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서 모이는 거리두기로 인하여 지금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 도심에 나가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망년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모임들을 갖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세수를 새 포대에 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포도주는요, 극상품은 정말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중동의 상품 중에 극상품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물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포도주가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이제 보관할 때에 새 부대에 담습니다. 새 부대에 담는데 이 부대를 어떻게 만드냐? 양이나 염소가 있어요. 그런 목을 잘라내고 그 몸통을 가죽을 벗겨서 그걸 부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대를 잘 말립니다. 말리면요, 이게 신축성이 있어요. 포도주를 담으면은요,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이게 막 부대가 늘어났다가 오그라들었다가 하거든요. 근데 이런 유리병에다가 이 발효되는 포도주를 담아놓으면 유리가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항아리에다가 어머니께서 고추장을 담아놓고 된장을 담아놓고 두고두고 드시는 걸 우리 봤잖아요. 숨을 쉬기 때문에 그건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에서 발효되는 이 발효는요, 유리를 깨요. 그러니까 이 부대에다가 담아놔요. 부대에다가. 그래서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났다가 오므러들었다가. 근데 이 새 부대에다 담아놔야지. 새 부대가 터졌는데 낡은 부대를 오려와가지고 거기다가 있는다는 것은 같이 새 부대도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부대에다가 새수를 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부대도 신축성이 없어져요. 신축성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발효되면 이게 터져요. 그러니까 새수를 새 부대에 담으라.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새해가 다가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동안에 성낸 거 못났다, 부족하다, 안 한다 했던 말들 다 씻어버리시고,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씻을 것은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새술이 돼요. 찬송가에서도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머지는 집에서 새술을 새 부대에 담듯이 어떻게 해요? 마음, 이 새 부대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죄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과 도색과 술 취함과 방탕과 오래 참지 못한 것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가
이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다 씻어버려야 돼요. 다. 오늘 주의 보혈로 다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정말 힘들었어요. 코로나라는 그런 복병을 만나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이 팬데믹에 갇혀 있었어요. 경제가 망가지고 소상인들이 아주 울부짖는 그런 한 해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못하고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뒤로 하고 새해에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며 마음을 잡수실 때 하나님은 그 말하는 그 말 위에 말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의 교회인들이 서로 교제는 하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왔어요. 바울이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왔는데 성도 간에 서로 교제는 이루어지지만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파송시키잖아요. 감옥에서. 디모데를 파송시켜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부흥하는데 이제 에바브리디도가 병이 들었었어요. 에바브리디도가 이제 병에서 치료받고 또 디모데 후임자로 빌립보 교회를 또 맡아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인들이여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말씀이 빌립보 2장 5절 말씀이 예수님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좀 인내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하늘에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더불어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여 있다는 평안오다. 저희 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타나심을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넘쳐나는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나 죽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장 집사님의 그 요양사 센터장에 오셔가지고 참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손잡이도 잡아주고 뭐 문고리도 달아주고 아주 잘한대요. 참 센터장님 잘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답변이야. 그게 다야. 그게 다. 우리 센터장님은 무조건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러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니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주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노약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집안의 거실에 손잡이도 만들어주고 화장실 안에 뭐 기구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손잡이도 만들어주고 그냥 불편한 거 뭐가 있나 쓸어주고 닦아주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센터장이. 너무너무 참 잘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려도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도 십자가 진을 지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신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보면은 성전에 거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이제 성막이라고 말하는데 지성소와 성소로 말하고, 지성소 안에 이제 떡덩이 그리고 금촛대 그리고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그들은 봤어요.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었어요. 그곳에. 신약에서도 이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21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 생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핵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마음에 기도를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삶을 살으셔야 돼요. 모든 일과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두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침례를 받다 보면 세례문답을 하는데 세례문답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걸 기록해 놨어요. 세례문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실 것이죠. 이렇게 세례문답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족은 하나님께 영광,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원토록 즐거운 삶을 살리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내가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은 곧 나의 영광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에는 고난이고 시기련이고 역경이고 문제고 나에게는 손해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면 우리에게도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나의 축복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면 나에게도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계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그토록 힘들고 잔인한 시간이었는데 처참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영광.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통이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의 그 고통보다 덜하잖아요. 덜하잖아요. 그건 죽음의 고통인데 우리는 그 고통이 있어도 살아났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느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가 그 함자를 함부로 부르나요? 안 부르잖아요. 안 부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그렇게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너희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니? 물어보시면 너희 아버님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니? 물어보세요. 네, 유자, 숫자, 열자입니다. 이렇게 좀 존칭을 써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도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죽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데 그 상황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누가 되지 않고 영광이 되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2004년도 마지막 그 며칠을 남겼을 때에 그 서남부 지역에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쓰나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뭐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쓰나미 때문에 몇십만 명씩 물에 갇혀서 사망했던 그런 기억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해일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해일이 8만 명가량을 사망자로 만들었어요. 실종자가 40만 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관광지로 있는 그 나라들은요, 그 섬들은요 전부 다 물에 잠겨서 그 피해액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일로 스리랑카만 해도 2만 명 이상 사망했고 야생 동물 국립공원에서는 죽은 짐승이 있는가 살펴봤는데 죽은 짐승이 하나도 없더래요. 사람만 2만 명이 사망을 했더래요. 아니 스리랑카에서만 여러 나라 뭐 다 합해서 통계가 아니라. 근데 짐승들은 왜 하나도 죽지 않았느냐?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감지를 한 거예요. 해일이 올 것이라는 걸 감지를 다 하고 피신한 거예요. 공원 부근에는 200여 명이 사망했는데도 죽은 짐승은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다. 이건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동물학자들이 말하는데 동물은 제 육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육감을 가지고 있어서 재앙이 일어날 것을 미리 감지한다는 거예요. 방울뱀은요 1000분의 1 온도의 이 변화를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벌레는 원자 크기의 진동도 감지한다는 겁니다. 메기는 1km 떨어진 곳에서 1.5V의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를 감지한다는 겁니다. 해파리는 흐느적거리는 것 같지만은 폭풍우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10시간 이전에 폭풍이 올 거라는 것을 감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피한다는 거예요. 꾀꼬리는 날아다니는 것을 이제 하는 것 같지만 자꾸 우려대는 거예요. 꾀꼴 반복해서 우려대면 폭풍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종달새가 울면은 날씨가 맑고 겨울에 참새가 모여서 지저귀면은 날이 포근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생활 속에 녹아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때로는 몰라서 무지해서 알면서도 그런 해일이 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경고하지도 아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하는 그런 태도로 삶을 살으니 그 해일 때문에 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서 다가오는 2022년도에 지혜로 삶을 살아가자고, 지혜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국도 기상청에서 쓰나미가 올 거라는 걸 다 감지했대요. 1시간 전에 쓰나미가 일어날 걸 알았대요. 그런데 태국의 기상청에서는 그걸 발표하지 않았어요. 발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이나 엄청난 사망자를 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경보음을 울리지 않으면요 이와 같은 피해가 막심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예언자들의 지금 말세다 경성에 깨 기도하라, 경성에 깨 기도하라,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고 말하는데
이 영적으로 감각이 무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때예요? 무슨 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지나가. 아, 교회가 세상에 없어? 교회가 뭐 없어져? 말씀이 뭐 가려져? 말씀이 선포가 안 될 때가 와? 우리가 지금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말씀에 가려서,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라 말씀이 가려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세가 돼가고 있어요. 말세가. 교회의 핍박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오고 있어요. 교회 핍박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 사명자들을,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폐쇄시키는 일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요. 오고 있다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셔서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정말 대박을 터뜨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간 1년 동안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내 생일 잊고 지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챙겨주니까 아, 그래? 이게 생일상이야? 그냥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 먹고 말지.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교회에 전념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지난 날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교회에서 내 사명을 다하고 부흥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건가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도로도로 기도하고, 그죠? 도로도로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같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회자로, 또 새해는 더욱더 정말 성령 충만하게 말씀에 말씀 준비에 노력으로 기도함으로 더욱더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할 것이며, 주님 앞에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힘써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